반갑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시작할 때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봐 주고 계셨던 성도님들이 안 계셔서 조금 낯설고 어색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물리적인 공간을 떠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더욱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더욱더 우리의 거리를 좁히게 해주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05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5절 말씀을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러분 스스로 건강하시다고 생각하시나요? 건강하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건강하시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신의 건강 상태, 자신의 신체 나이 같은 것을 측정할 수 있는 테스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보여드릴 사진처럼 균형을 잡는 테스트입니다. 눈을 감고 두 팔을 어깨 높이로 들고 다리 한쪽을 무릎이 직각이 되도록 들고서 몇 초를 버티느냐 하는 것인데요, 80초 이상을 유지하면 신체 나이 20대, 75초 이상을 유지하면 30대, 50초 이상을 유지하면 40대, 35초 이상을 유지하면 신체 나이 50대라고 하니까요, 시간이 되시면 한번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균형을 잡는 일, 어떻게 보면 참 쉬운 일인 것 같으면서 어떻게 보면 참 쉽지 않은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앞서 보여드린 신체 나이 측정 테스트처럼 몸의 균형을 잡는 일도 쉽지 않지만요, 그만큼이나 쉽지 않은 일이 마음의 균형, 생각의 균형을 잡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대상을 이해하고 받아들임에 있어서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 나와의 관련 여부에 따라서 왜곡된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고 공평하게 판단하는 것, 참 쉽지 않죠. 특히나 요즘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혼란스러운 시기일 때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신앙의 균형을 잡는 것인가에 대해 더 어렵게 느껴지곤 하는데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싶은 마음, 함께 모여 예배하고 싶은 마음과 이웃과 세상을 배려해야 한다는 마음 사이에 어느 지점이 균형 잡힌 위치인지 참 쉽지 않음을 새삼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한 마음의 어려움을 뚫고 지금 화면 앞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제 마음을 담아 감사와 격려를 전합니다. 저는 오늘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하는데요, 사실 율법 역시도 그것을 이해함에 있어서 균형을 잡기 위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일까요? 그러지 않고 어떤 선입견이나 혹은 부분적인 이해를 가지고 율법을 바라보려 하면 원래 율법이 담고 있는 그 의미와 상관없이 우리 생각대로 율법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율법이 가진 원래의 가치 이상으로 율법을 과도하게 높이고 중요하게 여긴다거나 혹은 과하게 폄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율법이 지닌 가치와 중요성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율법을 어떤 자세로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려 하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 그동안 혹시라도 가지고 있었다면 율법에 대한 오해를 벗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의미 그대로 율법을 균형 있게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율법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율법에 대해 가지기 쉬운 가장 큰 오해가 있다면요, 그것은 율법이 나쁜 것이라거나 혹은 적어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필요 없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인데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멀리해야 할 장애물처럼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게까지 나쁜 것으로 생각하진 않는다 해도요,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지금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별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가장 많이 반복했던 말 중에 하나가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지 율법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강조했고요, 그러다 보니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 반대편에 있는 것으로, 복음의 진리와는 대적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율법과 관련해 전했던 그 말을 오해해 자신을 공격하던 사람들, 혹은 그렇게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오해하는 사람들을 향해 오늘 본문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까지요. 무슨 말입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 즉 복음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복음과 대립하여 경쟁하거나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생각할 때 그 율법 역시도 복음과 마찬가지로 엄연히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율법 역시 복음이나 언약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분명한 필요가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본래 그렇게 선한 것이지 우리를 해치려는,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을까요? 그것이 2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2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의 성경은 구약, 좀 더 정확히는 우리가 오늘 나누고 있는 율법을 가리키는데요, 바울은 그 율법이 모두를 죄 아래에 가두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그 죄 아래에 머물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는 말씀이나 7장 7절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등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임을 분명하게 깨닫도록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저는요, 뉴스를 보다 보면 너무 화가 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누가 봐도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인데, 누가 봐도 그 사람으로 인한 피해자가 너무나도 많은데 그 사람을 처벌할 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서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인데요, 법률이
일반적인 사회의 인식이나 변화되는 상황을 따라가지 못해서 생겨난 사각지대로 인해 애먼 사람이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아무리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다고 해도요, 법을 통해 그것을 잘못이라고 정해두지 않으면 아무도 그것을 잘못이라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잘못을 잘못이라 하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통해 그 잘못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관련 법의 제정이 필요한 것이죠. 율법의 역할이 바로 그것인데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라고 기록된 것처럼 율법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죄 그 자체에서 범법, 즉 법을 범한 것이 되게 합니다. 죄에 대해서요, 그것이 잘못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히 어딘가에서 빗나가고 어긋나 있는 것임을 밝히는 데에 율법은 그 기준이 되고요, 누군가가 죄로 인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억울하다라고 말할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대신요, 여기서 이렇게만 말하면 마치 율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하고 그에 따른 심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베푸신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율법은 정죄나 심판이 아니라 우리로 복음이 가르쳐주는 길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함을 받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어졌는데요, 앞서 읽었던 22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우선되는 뜻이고요, 율법 역시도 그런 목적을 위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 즉 죄 앞에서 철저하게 무력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데요, 그렇게 사람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서요, 그 죄로부터 자신을 구원할 길을 자신 밖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구원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리고 그 구원을 향해 나아가게 함으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율법이 한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요, 율법의 중요한 점은 사람들을 더 나은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쁜 존재로 만든다는 것이다. 즉 그들에게 그들의 죄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을 알므로써 그들이 겸손하고 놀라고 상처받고 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이로써 그들이 은혜를 구하고 그럼으로써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고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어떤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계신다 해도요, 스스로를 진짜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은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 추악한 실체를 인정하지 못하는 분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한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인정하려 하지 않을 때 율법은 그런 우리들이 실제로 얼마나 큰 죄인이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조금도 피할 수 없는 존재임을 상기시켜 주는데요, 그렇게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고 보여줌으로써 우리로 죄 안에 갇혀있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구하게 하는 것, 자신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에 의존하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나쁜 장애물도 아닐 뿐더러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시기 위해 파놓은 함정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여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아가도록 한다는 점에서 복음의 적이라기보다 친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게 율법 역시 복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뜻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됨을 기억하고 더욱 구원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율법의 한계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주장, 즉 자신이 율법을 폐기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던 유대주의자들을 향해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어떻게 변호하였는지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처럼 우리는 율법을 실제 이상으로 그 의미를 폄하하거나 부정하려 해서도 안 되지만요, 동시에 율법을 너무 과대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 율법은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한계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율법은 보조적인 목적을 가지고 간접적으로 주어졌다는 것과 그 적용 역시 한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라고 스스로 질문을 던진 후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고 답하는데요. 더하여진 것, 즉 율법은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특정한 이유로 인해 추가된 것이라는 이 의미입니다. 구원을 이룸에 있어서 율법이 본질적이거나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필수적이죠. 그리고 지난번 살펴본 것처럼 그러한 약속은요, 아브라함 때 먼저 주어졌고요, 그 약속이 주어진 한참 이후에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요, 오늘 앞서 나눈 것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인됨을 바라보게 하고 그로 인한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아래로 나오게 하려고 주어진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돕는 목적으로 더해진 보조적인 것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율법은 결코 약속 그 자체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율법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겠지만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 복음보다 앞세우거나 우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에게서 아브라함에게로 직접 주어졌지만 율법은 19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 즉 간접적으로 주어졌는데요, 율법은 그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질 때 모세라는 중보자를 통해 주어지기도 했고요, 그나마도 그런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서 천사들이 전달자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약속과 여러 단계를 거친 율법, 그 중에 어느 것이 더 본질적인 것이라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약속이죠. 율법은 그렇게 보조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중보자를 필요로 했던 율법이 직접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보다 우선될 수도, 복음보다 귀한 것, 본질적인 것이 될 수도 없다는 것이죠. 더불어 율법은 그 용도 자체가 한시적, 임시적이기도 한데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19절 말씀 하반부에서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라고 밝힙니다. 즉 율법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만 필요했고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가 믿음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렸기에 더 이상은 율법의 인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23절 말씀에서는 믿음이 오기 전에 라고 말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 말이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구약 시대에는 믿음이란 것이 아예 없었다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나 다윗, 사무엘, 엘리야 같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구약 시대에도 많이 있었죠. 대신에요, 구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지는 않았는데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는 해도 지금의 저와 여러분과 같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분명한 믿음과는 차이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러한 시기에는 사람들을 붙잡아 믿음으로 인도할 율법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24절과 25절 말씀에서는 율법을 초등교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초등교사는 우리가 보통 선생님 하면 생각나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은 아니고요, 로마 시대 때 귀족 집안에서 아이에 대한 본격적인 교육이 시작하기 전에 그 어린아이를 돌보면서 기초적인 예절들을 가르쳤던 교사를 의미합니다. 그러한 초등교사의 역할은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나게 되면 그 필요가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제 율법 역시 제 역할을 다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동네에 코를 흘리고 다니는 아이들이 왜 그렇게 많았나 싶은데요, 그래서 당시에 많이 들었던 말 중 하나가 코가 나오면 옷으로 닦지 말고 손수건으로 닦아라 하는 것이었죠. 물론 그렇게 말씀하셔도 손수건을 들고 다니나요? 당연히 소매로 그냥 코를 닦아서 나중에는 소매가 번들거리곤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데요, 그러다가 10살이 넘고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옆에서 옷으로 코 닦지 말아라 라고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자연스럽게 그런 버릇을 고치게 됩니다. 누구나 어느 정도 자라나면 굳이 그런 기본적인 생활 예절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도 알아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죄인으로 알게 해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초등교사로서의 율법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의미가 밝히 드러나게 되었기 때문에요, 굳이 율법의 인도함이 없더라도 이제는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요, 그렇게 이제는 율법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물론 율법에 담겨있는 여러 교훈들 중 지금도 충분히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가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으로 감에 있어서 더는 그 율법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죠. 제가 대학을 갔던 때만 해도요, 핸드폰은 지금처럼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고요, 당시에는 대체로 삐삐라는 것을 많이들 가지고 있었는데요, 저 역시도 삐삐를 사용하다가 군에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나중에 휴가를 나와서 혹은 제대를 하고도 계속 그 삐삐를 쓸 마음에 그 번호를 죽이지 않고 남겨둔 채로 입대를 했는데요, 제가 군에 다녀오는 사이에 핸드폰이 엄청 빠른 속도로 보급되면서 제가 제대를 했을 때는 다들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삐삐는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저도 남겨두었던 삐삐를 처분하고 핸드폰을 쓰게 되었죠. 이처럼 한때는 참 유용하게 사용되었던 것이라 해도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어 그 필요가 사라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서 멀어지기 마련인데요, 그렇게 됐다고 해서 원래부터 삐삐가 나쁜 것이었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삐삐를 배신한 것이라고 생각할 이유도 없죠. 율법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율법은 참으로 귀한 것이고 그 필요나 의미, 가치도 분명하지만요, 그러한 필요와 의미는 어디까지나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로 제한됩니다. 그러한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 복음보다 우선될 수도 없고요. 율법이 더 본질적이라거나 우리의 구원에 율법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도 없죠. 한때는 꼭 필요했던 것이지만 원래부터 보조적인 것이었고요, 간접적이며 한시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연스럽게 그 사명을 다하고 감당해야 할 역할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율법을 귀하게 여기되 여전히 그 안에 우리의 구원의 길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을요,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 스스로 우리의 공로를 쌓고 자격을 스스로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이제는 새롭게 열린 믿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러한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리를 할 때 꼭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소금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소금이라 해도요, 적절한 양을 지키지 못하면 들어가도 아무런 맛을 내지 못하거나 도리어 음식의 맛도 망치고 건강만 해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소금 자체는 나쁘다고 할 수도 없고요, 너무도 귀한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소금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충분한 의미, 충분한 가치를 지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없는 것으로, 이제는 무시해도 되는 것으로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율법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에 불과하고요, 그나마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밝히 열어주시기 이전까지만 필요했을 뿐임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즉 율법 나름의 의미는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결코 복음의 본질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보다 더 앞서거나 중요하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율법을 생각할 때 적절한 자세와 태도, 균형을 유지함으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율법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유익은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